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부제가 있네요. 미즈노 남부쿠가 지으셨고 류건 씨가 편절했습니다. 지은이 미즈노 남부쿠는 전설적인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를 하던 작은아버지 밑에서 키워졌습니다. 10세에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 18이 되던 해에 도둑질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가난하고 죄 지은 사람들의 생김새가 성공한 사람들과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추록 후 자기의 운명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갔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운명이니 속히 절로 가서 출가를 청하시오. 남북군은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으나 절의 주지는 1년 동안 보리와 흰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오면 받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군은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 살기 위해 보리와 흰콩만을 먹고 술도 끊고 버텼습니다. 어울리는 무리들이 난폭하여 종종 싸움이 일어났지만 작은 상처만 입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에게 찾아갔습니다. 남북구를 알아본 관상가는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보리와 흰 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이후 남북군은 출가보다는 운명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3년간 사람의 얼굴 모양을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일하며 사람의 벗은 모습을 관찰했고 마지막 3년은 화장터 인부로 일하면서 죽은 사람의 골격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에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북군은 상을 볼 때 좀 미심쩍으면 옷을 벗기고 체상과 골격까지도 감정하여 백발백중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오면 일부러 거친 음식을 대접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관찰하여 운명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남북군은 노년에 거대한 저택에 큰 창고만 7동이 되었으나 쌀을 물론 쌀로 만든 떡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3,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따랐고 일본 조정에서 대일본이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았던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운명을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독특한 사상이 그의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네, 지은이 남보쿠에 대한 소개였고요. 저는 편저자 후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류건 편저자가 쓴 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자연의학에 발을 딛게 됐습니다. 스스로 몸을 고치고자 시작한 단식과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후 아픈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자 또 수많은 단식과 생채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서 더 높은 뜻을 구하고자 17일에서 18일의 단식 후 물도 안 먹는 단식을 추가로 감행했던 무모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마주하는 한 끼, 그 식사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하루 바람에 굴러 발에 걸린 작은 쓰레기에 들어있습니다. 더 높은 뜻은 그렇게 세상 모든 것에 깃들어 있습니다. 책이 유명해지자 의외로 보리밥을 먹으면 되느냐, 메밀을 섞는 것이 좋으냐, 진짜 쌀을 먹지 않아야 하느냐 등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무얼 먹거나 먹지 말라는 식이요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의 절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음식 절제가 죽어도 어렵다면 자기가 가진 해진 옷가지 하나라도 아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절제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 한계와 지역적 한계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불자들에게는 진정으로 부처님을 닮으라고 권합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많은 교회와 불교단체에서 책을 구매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근래에는 월드스타이자 가수인 비까지 이 책을 추천하여 젊은 사람에게도 절제가 알려지게 되어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이 책은 제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던 보물이었습니다. 수십 번은 읽어도 어느 글 하나 진리 아닌 것이 없으니 그 높은 뜻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초 원본을 보고 싶어져서 일본에 사는 후배에게 원본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도 직접 도쿄 도서관에서 옛 원본을 찾아서 보내준 권세진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옛글이다 보니 읽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선생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현대에 맞게 고쳤습니다. 이 책의 초판은 2005년 3월에 출간됐습니다. 출간 초기엔 거의 관심이 없는 분위기였지만 차츰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책에 담긴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시작으로 생명을 아끼고 보살피는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네, 스튜디오 업나잇도 이 마음에 마음을 더해서 여러분께 이 책의 내용을 전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발췌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신이 성공할 것인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에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운명을 바꾼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들어섭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벼랑간에 안 좋게 되고 희망이 보이다가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평생 걱정이 떠날 날이 없으며 계획한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성사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하자가 생깁니다. 원래 박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분수보다 많이 먹으면서 식사 시간까지 불규칙한 사람을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네, 이 책은요, 문답식으로 되어 있어요.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조금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검소함은 자기를 빛내는 일이다. 음식을 절제하면 의복이나 집은 화려해도 괜찮습니까? 음식은 몸 안을 꾸미는 재료로 그 성질은 음입니다. 음은 조용하고 화려하지 않은 성질을 갖습니다. 옷과 집은 몸 밖을 꾸미는 재료로 그 성질은 양입니다. 양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질을 갖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미는 것 자체가 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수보다 화려하면 밖을 거짓으로 꾸미게 되어 마음이 괴롭습니다. 거짓 꾸밈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의 사치를 멋이라고 자기와 남을 속이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사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검소하면 이는 더욱더 자신을 빛내는 일이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운명은 정성에 따른다. 많은 관상가들이 저를 보고 복이 많은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운명의 기륭은 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핍한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좋은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운명은 나쁘게 바뀝니다. 운명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좋은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조건 행복하게 산다면 관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 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상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흉을 말하기보다 심신을 다스리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길흉을 중요하게 말하는 운명학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 그 말만 믿고 노력하지 않아 좋은 운명을 나쁘게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도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면 기분 좋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관상을 물어볼 때도 길흉을 묻지 말고 어떻게 살까를 묻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자신이 가난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라도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게 덕을 쌓고 노력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에 걸릴 운명이라도 부귀하고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운명학자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서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고린도전서 9장 25절 책 첫 페이지에 이 글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